제 7번째 강의 제목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과 성령,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를 잠깐 보면은 언약과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2번째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언약하면은 구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구약에서 몇 단계로 나타났죠? 6단계.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 몇 단계? 근데 신약에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신약에도 이제 어떤 사람은 언약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의 언약,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언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고 큰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산을 그렸었죠, 산. 그래서 산을 보면서 멀리서 바라볼 때, 멀리라는 건 언제냐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를 바라볼 때는 산이 하나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래서 그 산이 끝나는 부분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산이 신약인 거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구약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장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래. 메시아닉 주.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메시아닉 주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게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다음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하나님 나라의 극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치.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열심히 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면은 마지막이 갈수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벌써 예수님 떠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 세상의 종말은 언젠가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예요? 종말. 그래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종말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종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기대하고 마지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처럼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거다. 뭐 그런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시한부 종말이라 그래요. 그 이단들이 예수님이 올 날을 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그와 함께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쵸? 누구나 다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요. 예전에는 어땠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어요. 메시아를 바라볼 길이 이방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없었을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을 보고. 왜 그러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서로 나눔 시간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고요. 넘어가서 세 번째 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전에 율법이 변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율법이라고 하기 딱 율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에서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보면 구약의 율법 해석이랑은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죠. 이에는 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처단해야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래요.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왜 미워했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떤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정해진 그 공식에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거죠. 자유자가 된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가 뭔지를 알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원수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창원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쵸? 보기만 하면 그냥 때려서 뭐 어떻게 하고 싶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다 막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을 향해 전도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그것처럼 예전에도 뭐 그런 도끼로 뭐 이렇게 죽이고 들어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뭐 많이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면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칭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보이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뜻에서 율법이 이제는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같이 대입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바로 추수의 시대라는 거죠. 추수의 시대. 그걸 이제 비교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땅과 씨와 복을 비교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화살표로 이렇게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땅과 씨와 복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헷갈리지 말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건 뭐죠? 언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제목들은 사람이랑 행위 언약, 무지개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순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땅과 씨와 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갈 건가를 시대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데 가까이 왔을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기대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를 기대하세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개념은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그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나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거지만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 그래서 누룩의 항아리에 누룩이 조그만 게 들어가면 누룩 전체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이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변화시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신기하게도 AD 300년이 되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복음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점점 사람들의 그런 법안에 갇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중세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가족과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에 피치를 올린 사람들이 채택한 본문이 어디였죠? 로마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구약에서 이미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였고 그 바울이 얘기한 걸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는 이제 전쟁과 싸움과 복음을 누가 지켜갈 것인가로 막 생명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아직도 캐톨릭이 많아요. 그 칼빈의 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도 북부 지역은 다 캐톨릭입니다. 남부 지역은 개신교고. 독일도 캐톨릭이 많이 있습니다. 뭐 루터교가 많다고 하지만 루터교랑 뭐 개신교로 해서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은 87%가 여전히 캐톨릭입니다. 이탈리아도 약 80%가 가량이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라 그러잖아요. 형식은 캐톨릭이고 내용은 개신교 이렇게 구분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누가 지켜갈 것인가? 그게 지금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분도 가끔 얘기하시는 한국 교회가 참 큰일 났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막 교회가 타락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어쩌면은 타락해 있고 겉모습이 남들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될 몫이 우리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의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디죠? 세계선교센터에서 같이 지난 금요일에 기도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디스코텍으로도 변하고 뭐 술집으로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겉모습인 거예요. 겉모습.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겨자씨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나무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없어 이제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또 이제 다른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 그걸 이제 렘넌트 뭐 사상 그러는데 남은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미국 교회도 가면은 이제 뭐 할머니들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분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반대로 또 다른 데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대륙 중에 개신교인이 제일 많은 대륙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일 것 같아요. 네. 집사님? 네, 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지금은 아프리카가 제일 개신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를 계속 선교해야 되는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유럽의 몇십 배 되는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페이지에 보면, 시대별로 이제 그거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구약 시대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고, 12제자가 예수님 부르시고, 70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12제자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집사를 뽑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잡혀서 죽어요.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잡혀서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다 떠났다. 다른 데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언약 하나님의 나라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성경에 흐르는 또 맥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들 누가 남아 있는가? 여기 지금 12명이 남고 70명이 남았고 120명이 남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막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 있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신다.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거를 알게 돼서 우리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니까 커. 그래서 교회를 나누어서 당신들은 저쪽에 모이고 교회를 막 나누는 분도 분당에 계시죠, 한 분. 그것처럼 교회를 흩트는 거야. 흩으면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모여 있을 때보다. 그래서 흩트는 원리가 처음에 어디 나오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흩트는 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어떻게 하죠? 쫓아내요. 네. 거기 머물러 있게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을 하죠. 그리고 다 죽었다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모이려고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흩어서 전 세계로 흘러가게 했어요. 아마 한국 민족도 그때 흩어져서 왔겠죠. 그렇죠? 그 전에 한국 민족 없었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흩트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또 흩어놔요. 흩어놓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일이 있고 스데반 일 후에 또 어떻게 하죠? 흩어요.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반역하는 자는 죽이려고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70년에 또 흩으세요. 그래서 점점 흩어져서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게 아픔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흩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흩어져야 되겠죠. 그쵸? 선교사도 보내고, 자녀들도 뭐, 베델교회 계속 오면 좋겠지만, 믿음 좋은 자녀들 있으면 다른 데 또 흩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흩어지는 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삶을 주장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보면은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건데,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최대한 제가 그림을 쉽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세계관 그림이 있잖아요? 세계관 그림? 이렇게 된 거. 그 그림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계관 그림에다가. 구약은 뭐죠? 문화명령. 그냥 좀 이따 이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는 역사를 무슨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쵸? 하나님 나라의 극치라고 써 있는 그때가 되면 구속 역사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구속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때 이제 지금의 시대를 뭐예요? 지상 대위임 명령의 시대인 거예요. 지상 대위임 명령. 원래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위임 명령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어요. 지상은 뭐죠? 지상이 한문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될 그런 명령이라는 뜻이고, 위임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까지 갈 때 우리가 뭘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메뉴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 써 있잖아요.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뭐예요? 땅과 씨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은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땅끝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다시스. 다시스 알죠? 요나가 갔던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스페인 남부에 세비야라는 도시 있는데 그 밑에 다시스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하죠? 내가 반드시 가려고 노력했던 땅, 스페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거.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거길 지나면 바다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또 한쪽은 어디로 갔죠? 동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물론 이제 그땐 배가 있었으니까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복음이 왔어요. 어쨌든 간에 동쪽으로 가서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땅끝이 좀 달라요, 개념이.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발꿈치가 땅끝이래요. 발 뒤꿈치.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도 어차피 지구는 둥글어서 여기로 오게 되니까 자기 뒤꿈치가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농담일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땅끝의 의미는 지금은 도시도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 이동해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동을 해서 살고 그러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좁으니까 미국까지 이동해 오셔가지고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은 이제 그런 지역적인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씨 복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도 땅끝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문화명령이 어떻게 지상명령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세 가지 내용인데 뭐가 있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를 다스리라 그러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문화명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세 가지 분류 있죠? 하나님, 인간, 자연. 이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똑 닮은 명령이 뭐냐면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다스리는 건 뭐라 그랬죠? 복이라 그랬죠. 복. 그리고 항상 이제 잊지 말 것은 성경에 나온 복,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도 항상 그 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스리라고 세상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처음 아담에게 주어진 복. 그게 다스리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실. 그 지위가 박탈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그것이 다 파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사람이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 있다. 뭐냐 하면 충만하는 거다. 그래서 아기는 많이 낳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낳았어요. 인구 그래프를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곡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요. 곡선이. 그런 곡선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아무튼, 자녀를 낳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들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상실한 그거를 두 번째 아담인 누구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명령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 밑에 보면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인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문화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그 문화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죠? 여기 다스리라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다스림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뭔지 아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문화명령을 실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밑에 가로하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각별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문화명령을 회복했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그 충만하라라는 것에서 뭐 낙태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복하라는 좀 단어를 바꾸면 보존하라, 가꾸라 이런 뜻이에요. 보존하고 가꾸다. 그게 정복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농부가 농토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농토를 어떻게 하나요? 정복해 버리나요? 다 부셔버리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잘 가꾸고 농사 잘 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잖아요. 농부들이.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밭이 있었어요. 산 밑에 밭이 있었는데 뭐 논에는 그 돌이 별로 없었는데 밭에는 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한 일이 그 밭에 가면은 돌 골라내는 일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그처럼 뭐를 심었을 때 잘 자라는 땅으로 가꾸는 거죠. 그게 진짜 정복의 의미입니다. 보존하는 거, 잘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올게닉 그런 음식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올게닉을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토질 검사랍니다. 토질을 검사해서 기준치보다 높은 농약이나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오면 올게닉 지위를 박탈한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꾸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땅 자체로. 좋은 땅으로. 그래서 그게 정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만약에 그런 일에 종사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왜 노력이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능력도 안 되고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게닉이니까 농약 안 치려고 해도 모르게 농약 칩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딸기 농사를 했었어요. 딸기 농사. 근데 딸기 농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하우스 길이가 100m입니다. 그리고 그 딸기 그 안에 이렇게 한 5, 6 고랑이 그 하우스 안에 있어요. 근데 약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병들면은 그 다음에 팔로가 없어지니까 약을 칩니다. 근데 이제 딸기 같은 건 먹어도 괜찮은 약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약을 치긴 하지만 약을 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정말 잘 가꾸고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화학자라면 그 뿌려도 땅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리고 곤충도 정말 해로운 곤충만 죽이는. 근데 곤충이 다 해롭진 않아요. 모기도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미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걸 잘 생각해서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화학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켜갈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력. 그래서 그 노력이란 단어가 언약을 지켜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지켜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위로 이제 화살표가 올라갔는데 갱신된 문화명령 이렇게 써놨죠. 갱신된 문화명령. 거기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거기 28장 뒤에는 지워주세요.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단어로 뭐라 그랬죠? 땅과 씨와 복.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뭘로 다 결합을 하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라는 것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와이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게 교회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상명령이 진짜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슨 뜻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를 하고 영역 주권 이렇게 써놨어요. 영역 주권. 이 말을 이제 이론적으로 하신 분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대학이라는 대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처음으로 세운, 그러니까 그 대학을 세우신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의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영역 주권이란 말을 했어요. 영역은 어떤 구분이죠. 어디를 구분하는 거. 주권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가정, 직장, 학교, 친목, 교회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교회는 이제 어떤 모이는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이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 먼저 거기 이제 학문이라고 해놨는데 성경적 세계관,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학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로 다니면서 뭐를 더 공부하면 좋을까 해서 교육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 한국에 보면 방통대 있잖아요.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교육학을 등록하고 교육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3, 4학기 지나가니까 모든 그 과학자들이나 실험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진화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론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5학기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이거는 해봤자 뭐랄까 리포트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고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학이라면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렸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 학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뭐죠? 창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테마 세계 여행인가요? 세계 기행인가? 그거 있죠.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가서 멋진 막 산이 있고 무슨 만들어진 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 20만 년, 30만 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6천 년 전에 생성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신기하죠? 아마 그거 쓰는 작가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경적인 안목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작가가 되거나 여러분 자녀가 작가가 된다면 그런 자연을 설명할 때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한 그 원리를 거기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문이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직업. 직업은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직해야 된다. 그럼 뭐가 정직한 건가? 물론 이제 동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제품.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예전부터 이제 해오던 리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자기 직업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호텔업 하시는 분들까지도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장소인가, 그런 물건을 파는 곳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러면은 그런 직업은 다 피해야 되는가? 술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 이제 거기 그만둬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진짜 실제적인 문제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 그냥 선교사가 가서 뭐 복음 가져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는 사람 교회 세우고 그게 지상명령의 끝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직업이 어떤가. 그래서 그 직업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직업인가. 그게 변화되면 지상명령이 그 사람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기후.
공해 유발 최소화 이렇게 써놨어요. 공해 유발 최소화. 사실 뭐 기후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공해를 가장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이제 자동차를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거 안 탈 수는 없고, 그쵸?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는데 공해를 뿌리고 와요. 그렇죠? 아,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럼 전기차로 바꾸는 거, 그건 공해가 없나? 그렇지도 않죠. 그 배터리 만들 때 공해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배터리는 뭐 니켈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또 그거를 광산에서 캘 때 또 그 공해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아무튼 사람으로 방법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그런 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머그컵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수고하면 되죠. 감사하죠. 그것도. 그래서 공해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라고 써놨어요. 복지. 가난과 소외를 돌아보기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 다 이해하시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은퇴 계획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은퇴할 거고 또 혹시 은퇴한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은퇴하면 정말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더 지켜갈 것인가? 뭐 직장 다닐 때는 뭐 부하들에게 야 같이 신우회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때로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또 선교도 가고 그러면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어떤 삶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가는 삶일까? 이런 거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은퇴하자마자 나는 짐 싸서 선교지 가서 살 거야. 좋죠. 근데 가서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쵸? 여러분 젊을 때 미국 왔을 때는 뭐라도 부딪히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나이 드셔서 선교지에 가는 거. 뭐 스페인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비슷하니까. 근데 뭐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데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나무 얽어놓고 진흙 막 발라놓고 그 안에 살아요. 지금도 살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갔을 때 과연 우리 선교한다는 게 정말 그게 가능한가? 민폐를 끼칠 수 있죠. 선교지.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도 저희 시드 선교에도 70이 되면 은퇴해요. 은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물어봅니다. 은퇴하시겠어요? 그 심지어는 건강검진 리포트 다 그리고 지금 재정이 계속 충분히 들어오고 있으면 이런 거 확인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달이 되면 은퇴해야 돼. 선교사.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이제 막 아프고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면 이제 젊을 때는 그 선교지 분들을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음도 전하고 뭐 물질도 가져가서 나누어 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선교지의 사람이 선교사를 도와줘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계야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수행할 때 위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써놨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맨 끝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성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성. 어, 이거 참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도 보면은 이 인성이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선교사님은 만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노회 가면은 어떤 목사님들 보면 늘 화가 나 있으세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안 오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지에 갔는데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인성.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 인성은 그 밑에 보면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믿는 신앙에서 생활 신앙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그 야고보가 얘기한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그 말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진짜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산 거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생활의 신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LA에는 자바라는 데가 있어요. 자바 이제 옷 도매상 옷 생산해서 파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뭐 남미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하시고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판매를 하세요. 그 여러분 Forever 21이라는 회사 그것도 그 자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가면은 장로님들 교회 오면은 막 은혜로워요. 대부분 장로님들이 운영하시는데. 근데 가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노동도 착취하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욕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바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직원들이 뭐 히스패닉이고 다 그러시니까 같은 교회에 안 다니는 거지. 같은 교회 다니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 신앙이 돼야 되는 거. 그 밑에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일치라고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이제 그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님이 이런 아티클을 써놓은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석사, 메스터는 뭐 어떤 사람을 석사라 하는가?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정복한 사람. 그러니까 다 그 분야에 물어보면 다 아는 거죠. 물론 다 모르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 게 메스터예요. 네. 여기 이제 메스터들 다 계시죠? 여러분 분야를 다 아시나요? 뭐 다 아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박사는 뭔가 그럼 닥터라고 했는데 원래 닥터의 어원이 가르치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좀 바꿔봤어요. 닥터는 뭔가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다. 이렇게 그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닥터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분야를 그냥 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야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말에 동감을 100% 합니다. 이 닥터는 무슨 디그리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한 10년 일하면 마스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닥터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20년 하면은 신이 되죠, 신. 신적인 존재처럼 그 분야는 뭐 눈 감고도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익숙해지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야에 있을 때 그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 뜻대로 그게 뭐였죠? 문화명령. 창조죠, 창조. 문화명령 때처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한번 토론해 볼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가운데 지상명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상명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문화명령을 통과하면서 땅끝 선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명령의 전달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를 잘 아는.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오늘은 지상명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문자적인 지상명령이 정말로 삶 속의 지상명령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다. 이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